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리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힘 주시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구원의 감격과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126편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장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126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된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때 그들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떠하였는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받았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았는데 그들이 멸망을 받았던 그 이유가 뭐냐?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악한, 그게 가장 극에 달았던 때가 19명의 왕 가운데 있어서 7번째 왕인 아합 왕 시대 때입니다. 아합 왕 시대 때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아세라상과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왕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도를 했다는 것은 상당 공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를 하고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각 신당에다가 바알신과 아사라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주도를 해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 시대 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몰락하더니만은 결국에는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한편 남유다가 멸망을 받은 것은 BC 586년에 멸망을 받았는데 남유다가 멸망을 받은 가장 키포인트, 북이스라엘은 물론 19명의 왕 모두가 처음부터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다 우상을 섬겼지만 남유다 왕 가운데 있어서 가장 사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이 14대 왕 므낫셋입니다. 14대 왕 므낫셋 왕 때에 남유다는 가장 타락을 했고 가장 우상을 섬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므낫셋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공권력을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 공권력이 발동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힘을 저항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정부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항을 하고 거기에 충돌을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5.18 40주년이 되는 날인데 5.18 광주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군부 독재에서 한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광주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죠. 자기 목숨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향하여 공권력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대항을 하면 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나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셋이 정부 주도하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아내니까 거기에 항거를 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는 14대 왕 므낫셋 왕 때에 가장 타락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15대 왕 아몬 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같이 우상을 섬겼는데 2년 동안 치리를 하다가 신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는데 이 나라 이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16대 왕 요시야 왕 때 힘을 다해서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개혁을 한다는 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삶의 패턴을 완전히 지금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항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시야 왕 때 개혁을 단행을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킨, 20대 시드기야 왕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핍박을 했어요.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결국은 18대 왕 여호야김, 18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결국에는 패전을 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왕족들, 귀족들, 지도자들, 이때 다니엘도 이때 1차 때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제 바벨론과 화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신하들은 친애굽 정책을 쓰고 반바벨론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과는 대적을 하고 애굽과 화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애굽과 관계를 끊고 바벨론과 화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친애굽 반바벨론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605년에 18대 여호야김, 18대 왕 때 1차 포로로 잡혀간 때가 605년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19대 왕 여호야긴 때 BC 59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들어가고 그다음에 3차 포로 때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왕이 포로로 잡혀 들어가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해서 BC 586년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나가서 얼마나 간곡히 외쳤는지.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받았는데 1차 포로로 잡혀 들어간 지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 들어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왕족들, 귀족들도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는 시녀가 돼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왕족이나 귀족들은 허드렛 일을 안 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갔을 때는 허드렛 일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 손수 모든 걸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가졌던 권력과 힘과 재력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굴욕감, 그 박탈감,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7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일이 여기사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 때, 고레스 왕 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진 때가 수룹바벨에서 BC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통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면은 나가서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드니까 하소연할 때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주인한테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는 이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이방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거기에서 노역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밤이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강가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따랐던 것을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여기저기서 마치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논두렁에서 개구리가 개골 시끄러울 정도로 개구리들이 많이 울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듯이 저녁이 되게 되면 바벨론 강가에서 여기저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회하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왕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돌아가라, 아무 대가 없이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돌아갈 때 너희가 삶의 터전, 너희가 또 성전도 지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모든 금은 보화 너희들 것을 다 가져가라. 이런 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갈 때 금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질 때가 수룹바벨에서 53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수룹바벨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어졌는데 그 후로부터 78년 후에 이제 에스라에서 458년에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또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이제 에스라는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태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해이해졌고 무뎌졌던 무감각한 그들의 영성을 깨워주고 영적인 신앙운동을 펼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마지막에 또 14년 후에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마지막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고 정말 그들이 기도했던 바벨론 저녁이면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드디어 이제 디데이가 왔습니다. 그들은 삶을 다 이방 나라에서 삶을 다 청산하고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마음에 탄식도 있고 무너져버린 성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애들어온 마음이 있어 탄식도 있었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할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성전을 회복해야 될, 또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들은 구원의 감격도 있었지만은 또 회복해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친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악몽 꾸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꿈을 꾸는 게 더 낫습니까? 악몽을 꾸었어요. 시달리는 꿈을 꿨어요. 거짓말 막 잡혀를 막 시달리는 꿈을 꿨어요. 꿈에서 딱 일어났을 때 다행이다. 이런 꿈이 났습니까? 아니면은 막 복권이 당첨되고 막 돈이 막 벌리는 꿈을 꿔서 움직였는데 또 보니까 꿈이요. 없어. 이런 꿈이 났습니까? 1번 꿈.
2번 꿈. 2번 꿈. 어떤 사람은 1번 꿈이 낫대요. 허망한 것보다는 그래도 다행이다는 것이 낫대요. 가만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 꿈을 꿔봤다니까요. 계림국민학교, 계림초등학교 앞에 육교 아래서 그때 그 눈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네, 계림초등학교 앞에 육교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냉동 탑차 같은 것인데 차 문이 딱 열려져가지고 거기서 돈이 막 쏟아져요. 그래 내가 그 돈을 주우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보니까 사람 심리가 그러잖아요. 하나 주우면은 그 주변에 또 있나 없나 살펴보잖아요. 이렇게 2개, 3개, 4개를 계속 주웠어요. 계속해서 돈을 흘리며 가네. 막 주워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주워가지고 근데 더 이상 주울 곳이 없어요. 주변에 뭔가 돈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뭐 더 이상 어떻게 다른 사람 올까 봐서 막 빨리 주워야 되는데 눈 속에 파묻히고 막 그래 주워야 되는데 막 줍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돈이 없어요. 호주머니 없어요. 그때 그 잠에서 깼을 때 허전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악몽도 꾸잖아요. 근데 달리기 할 때 진짜 안 달려지잖아요. 예. 또 그 꿈속에서 축구를 하는데 나한테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막 공을 잡았는데 와서 태철이가 뺏어갈 때 그때 내가 그 꿈 꿨거든요. 태철에서 싹 가져가 버렸대. 근데 막 달려가려는데 꿈속에서는 안 달려지잖아요. 저 친구는 막 세게 달려가는데 그래서 나 그때 그때부터 내가 태철을 안 좋아하게 됐어. 꿈속에서도 내 걸 뺏어가더라니까. 오래됐지만요. 달리려고 그러는데 막 안 달려져요. 안 달려져. 그러니까 끝나고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악몽 꾸면서 다행이다. 여러분 다행히 꿈이 좋아요? 아니면 아쉽다 이런 꿈이 좋아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꿈이길 다행이다. 또는 꿈이었으니까 참 좋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나 좀 꼬집어봐라. 이게 좀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연합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게 이제 뭐 꿈이냐 생시냐? 옆 사람은 꼬집어 보세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들은 너무 감격과 너무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그냥 막 걸리잖아요. 그죠? 모 형제가 이제 사랑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매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그냥 왔다만 갔었는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때부터 넥타이 메고 정장하고 교회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이 표정이 좋아지고 굉장히 밝아져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 나갈 때 요리 나가 자매는 저리 나가더만 만날 때는 우산중학교 앞에서 딱 만나고 데이트하고 그러더만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거들랑 꼭 그 해외로 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랬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큰 교회인데 복권 1등에 당첨됐어요. 근데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당첨됐다 그러면은 11조 2억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 2억 당첨, 그러면 개수하는 사람이 2억, 이거 복권이나 뭐 당첨됐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소문이 돌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볼 것 같아서 그걸 몇 달에 걸쳐서 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나눠서 그 11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아버릴까 봐서. 한번 그럴 때 얼마나 참 좀 당첨되면은 막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냥 좋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또 고민스러운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정말 마음에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또 마음에 갈급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것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들을 다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자가 격리하고 있는 분들도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만 나왔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염려스러운 것은 100%다 돌아오겠느냐?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편안함과 안락함에 대해서 이제는 이미 느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그마한 교회들이야 뭐 다 돌아오겠지만은 돌아오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마지막에 5절 6절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일해야 되겠다.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어찌 보면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은 또 사명, 앞으로 회복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찬송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이제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중국과 우리나라에 덮치게 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확산되지 않을 때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나라 이제 그 신천지 그 우한에가 신천지 이제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제는 통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의 그 통제와 공권력이라는 것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다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점 그리고 교회는 잠정 폐쇄를 하게 되었고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고 행정명령을 따르게 되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이제 구상권을 청구한다 할지 아니면은 수사를 한달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나간다 할지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C19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 이러한 유형들이 아마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최근에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권력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분의 그 최근에 유명한 저서 가운데서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그 후로 후속작으로 호모 데우스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 한 권 책을 한번 서평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호모 사피엔스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간략하게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정부의 그 권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되고 앞으로는 가차없이 온라인 예배로 바로 전환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가 1부, 2부, 안 되면 3부, 4부, 아니면 5부, 6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소독하고 방역하고 이걸 우리가 교회가 먼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위축이 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1부 예배 드렸던 것을 2부, 3부, 4부, 5부 나눠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 2m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면은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10,000명이 되는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00명이 되는 교회는 그러면 10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1,000명씩 예배당이 크니까. 아니면 15부 예배를 드리면 돼요. 목사님 15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목사님 혼자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토요일 날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토요일 날 몇 부 예배 드리고 주일날 목사님 혼자 어떻게 됩니까? 10,000명 된 교회라면 부목사님들이 몇십 명 있을 겁니다. 부목사님들이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야 뭐 크지 않으니까 제가 2번, 3번 뭐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대형 교회들은 부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몇 부 예배를 나눠서 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 2m 간격을 두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더라면 교회가 모범 사례가 되어서 아주 잘했다. 정말 교회처럼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우리도 손 놓고 있고 하는 동안에 정부에서 공권력을 발행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할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으로 우리 기독교가 정부에게 끌려가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빌미를 제공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지침에 대해서 이런 교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운명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사회적 거리 우리는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하더라도 한 예배당 10명, 20명씩 예배를 드리더라도 몇십 번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번에 제가 그 통계 자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예배가 이루어지겠느냐? 실제로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그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큰 교회들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린 그 교회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번 영상 한번 통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는 자료는 주일학교 사역자 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한 건데 설문조사를 한 건데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집중하나요? 온라인에 그 어린아이들, 유년주일학교 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집중하나요? 그렇습니다. 25%, 4분의 3, 75%는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공과 공부를 할 때 얘네들이 공과 공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잘 따르던가요? 82.9%, 약 83%가 안 따르더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러고. 자, 이제 중고등학생을 봅시다.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지금 학교, 아직은 현장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상에서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그 학부모들 내 대체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워요, 그게. 집중이 안 되고. 학생들이 공부한 애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어른들에게도 집중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저번에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정말 어려움, 교회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
또 선교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가 TV 자막을 보면서 그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거나 이거 보니까 옆에가 C19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덕분에 때문에지 무슨 덕분에야.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C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C19 덕분에라는 것은 뭔가 좋은 현상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가 이 모든 사회에 그들의 비리 그리고 그들의 독보처럼 어떤 그 이단성 있는 온상 그리고 탈법, 탈세 그 다음에 그 공금 유용 그래서 세무조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세무조사 들어갔습니다.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대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타격이 큰 것은 세무조사 그러면서 불법 탈루 탈세 공금 횡령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신천지가 어떤 집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독보서처럼 모르게 침입하고 침투했는데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신천지 하게 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회적인 시각에서도 이 그놈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다. 6천 명 가까이 처음에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사회적으로 이제는 그 신천지가 이런 집단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덕분에 밝혀진 거예요.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더라 그러면은 여전히 신천지는 아마 박쥐같이 계속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거.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하게 된 거예요. 또 20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입니다. 21세기에 그 이후로 아인슈타인 이후로 최고의 학자는 누굽니까? 그 대전에 죽은 그 소아마비 스티브 호킹 박사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스티브 호킹 박사. 그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신의 역할은 없다. 사람의 두뇌와 과학기술, 최첨단화된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역할은 이제 필요 없다. 신의 무용론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호킹 박사입니다. 스티브 호킹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신의 무용론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한번 네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라. 세계 G2, G7, G8, G20 모든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경제계뿐만 아니라 군사, 과학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갔던 이런 나라들이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허둥지둥돼요. 이건 뭐 각 나라마다 허둥지둥돼요. 그 나라들이 최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빅5 그리고 땅 큰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이런 중국 이 문제 한번 풀어봐라. 이 문제를 서방 국가들이 그리고 최첨단을 걷고 있는 국가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의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최첨단의 세계를 걷고 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무기력함, 우리 인간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예.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자막에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시면은 모든 것은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인간이 두뇌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최첨단의 과학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신의 무용론 주장했던 지가 엊그저께인데
벌써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인간이 정말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는,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가짜 신앙인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다 믿음 있고 다 신령하고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어떤 간섭하에서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라는 박해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를 정신 차려서 정말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이 회복되어질 날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정말 신자인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그냥 그렇게 묻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 모든 사회가 정지된, 또 교회도 정지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인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성도가 그리웠다는 것,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내 신앙의 보탬이 되었고, 내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내 신앙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주는데 얼마나 정말 좋은 동역자였는지, 그리고 일주일이면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다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저는 그 자막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아래가 덕분에, 그래서는 그 말씀을 있는 그 자막을 곰곰이 생각하면 덕분에 때문에야 맞는데, 그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덕분에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은 또 얻는 것이 있구나.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성도가 귀중하다는 거. 목사인 저도 연합으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한 2달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니까 정말 감격스러워요. 예배가 정말 고귀하고 정말 예배가 귀한 것이구나.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우리가 있는 밥 그냥 있는 밥 그냥 먹었잖아요, 그냥. 근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회복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생각나는 사무엘하 24장 16절, 자막에 한번 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이제 그 전염병, 지금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만 명이 죽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많은 숫자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두어 달라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7만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15절에 보면은 이 7만 명을 치신지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전염병으로 해서 7만 명을 쳤습니다. 그래서 또 아침부터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계속 치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그 선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을 선을 다담에게 섰는지라. 거기서 전염병이 그쳤고 이제 그 사건이 마감이 된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기를 이제는 간구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우리의 이제는 사명이고 이제는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일이고 회복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정말 거두실 분은,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눈물로서 씨를 뿌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